마가복음 12장 계속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2장 18절입니다. 18절로 27절까지 예수님을 상대하는 상대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3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다음에 지금 18절 오늘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상대를 바꿔가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두 학파, 두 종파가 다른 입장에 있다는 거죠.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인데요. 사실 고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죠.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후사를 이어가는 그런 것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렇죠? 아담에게 부인이 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죠. 네, 그게 일부 일처제가 원칙인데 역사 속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원칙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러한 지금 상황을 가지고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후사를 이어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요. 후사를 잇는다는 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대를 이어서 재생산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허용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요. 20절.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가 없어요. 셋째도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7형제를 이렇게 대를 이어서 취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준 것이죠. 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지금 이 예를 사두개인들이 드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예죠. 이 예가 지금 이게 무슨 상식적인 예는 아니잖아요. 이 예가 굉장히 극단적인 신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의 의도는 아주 극단적인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부활이 있다 하면은 골치 아파진다 이겁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부활을 하면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 될 거냐,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하는 건데요. 자, 23절 보니까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주 극단적인 신뢰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렇네. 누구의 아내가 되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4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였다.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핵심 파트가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이죠. 부활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봅시다. 결혼이 없다. 결혼이 없어요. 부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부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걸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몸은 없고 영만 있나? 그죠? 영혼만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들은 몸은 없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몸이 부활을 한 다음에는 천사와 같다는 것은 천사가 결혼하지 않죠? 천사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또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 그죠? 영적인 존재 혹은 영원한 존재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사를 예를 든 이유는 육체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들어서 설명하려는 것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 천사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변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부활하면은 육신은 부활한 부활체를 입는다 그랬어요. 부활체.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 때에는 장가와 시집을 가는 그런 일,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라진다. 그리고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십 년을 혹은 수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관계라고 해도 천국에 우리가 가면 영원한 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형제와 자매로 만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영원한 형제요 자매이다. 아멘 하시죠? 영원한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은 형제와 자매로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얼마나 우리가 진하게 경험하느냐가 교회의 영적인 성숙도, 교회의 내면의 밀집도를, 관계의 밀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다라고 되면은 교회가 우리가 식구구나 해봅시다. 우리가 식구다. 또 우리가 남이가 남이 아니라 그랬죠. 남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정말 우리가 참 그게 어려운 점이 있죠. 우리 안에서 아직도 완성된 우리가 완성체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절제와 또 선을 지키고 또 질서를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지배해가지고 또 형제 자매로서의 그 친밀감이 또 약화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형제 자매로서의 친밀감이 우리가 유지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적절한 질서가 있어야 되고 참 그게 예술이에요. 예술.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하나 만들어 간다는 것은 엄청난 예술입니다. 예술. 정말 친밀감을 계속 강화해 가면서도 선을 지켜야 되잖아요. 쉽게 또 선을 막 무너뜨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형제와 자매로서의 삶을 시작했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누려가야 된다는 이 양면이 있는 거죠. 양면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정말 놀라운 예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예술입니다. 예술 행위예요. 교회를 한다는 거,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거,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그냥 마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다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서로를 정말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질서를 지키고 배려하고 존중한다고 또 친밀도가 떨어지면서 그냥 대면하고 이러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같이 간다는 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피를 나눴다고 하는 가족 간에도 쉽지 않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들 간에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의식하는 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피를 나눴다 해봅시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피를 나눴다. O형이나 A나 B형보다도 Jesus, J형이 훨씬 더 진해야 되는데, 너 피가 뭐냐 그러면 맨날 O형이라 그러고, J형은 빠져버리면 안 되죠. 다 우리가 J형이에요, J형. Jesus. 그죠? 저는 O형입니다. 피가 O형을 타고났지만, 나중에 피를 바꾼 거라니까. 피가 바뀌었어요. 예수의 피로, J형으로. 우리가 다 J형의 피를 나누고 있는 형제와 자매다. 그런 끈끈한 형제의식, 자매의식이 있어야 되고. 근데 가족끼리 모이는데 막 무리하잖아요. 무리해. 가족끼리 모이면 마구 무리하면서 막 문제가 또 심각해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볼 건가. 자,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보니까 나무는 타질 않아.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를 하나님이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다 죽었단 말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그걸 주님이 풀어줍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가 살아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죠. 모세에게는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로라 하신 말씀,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은 너에게는 죽었지만 나에게는 살아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이삭도 모세 너에게는 죽은 존재이지만 나에게는 살아있다. 또 야곱도 너에게는 죽었지만 나에게는 살아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저도 양친을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러면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죽은 존재죠. 돌아가신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하나님께 우리 아버님도 살아계시고, 우리 어머님도 살아계신다. 귀한 말씀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 눈물 나는 말씀이죠.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라니까. 이걸 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죽었는데 진짜 죽은 인간들이 있죠. 안타깝지만. 죽었는데 진짜 죽은 인간들이 누굽니까?
안타깝지만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간 사람은 육신으로 죽었고 이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자, 그러나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에게는 죽은 자이지만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있을 것이고, 믿고 돌아가신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다 살아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낙원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단순히 슬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슬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지금 함께 영원한 극치의 기쁨을, 불교 용어로 극락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그 용어가 좋은 용어예요. 극락이라는 말이. 극락. 극락이 무슨 말입니까? 극치의 즐거움이다, 이 말이에요. 극치의 즐거움. 최고의 즐거움이다. 극락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영락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지금 영락과 극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지금은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날은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한 날이 있지만, 어떤 날은 또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고 염려와 갈등이 몰려오는 그런 날을 번갈아가며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가나안 땅, 저 천국에 가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살아가겠다. 마라토너가 뭘 기대하는 겁니까? 42.195km를 뛰고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여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것. 그 결승점 통과를 위해 42km가 넘는 그 거리를 정말 죽기 살기로 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결승점을 향해 가는 마라토너다. 마라톤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인생이에요. 인생은 힘든 인생이에요. 근데 진정한 마라토너가 되면은 그 힘듦을 인조해하는 거죠. 사이코 아닌가 생각하지만 사이코가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도전과 유혹과 공격과 갈등이 있지만, 그걸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승화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그걸 인조이하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환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과 억울함과 그게 모든 인생에게는 다 주어져 있다. 모든 인생.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영락의 천국, 극락의 천국으로 주님 우리를 데려가시고, 또 부활의 때에 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때때로 넘어지고 해도 너무 불안해할 거 없어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발 씻고 오면 돼요. 성우가 발 씻고 오너라 그러잖아요. 발을 씻어라. 발을 씻고 오너라. 한번 해보세요. 발을 씻고 오너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 죽일 놈,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이놈 죽일 놈, 이놈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동욱이 가서 발 씻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